126편을 주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성전 깎고막에 올라가는 노래다. 우리는 그 언덕길을 올라간다 하는데 그거를 깎고막이라 그러거든요. 이 그냥 평지로 가는 것보다 깎고막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깎고막 반대는 뭐냐? 내리막길. 이 내리막길은 자전거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냥 잘 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깎고막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 인생의 모든 행불행이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안식일에 그리고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백성들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깎고막에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126편은 주제가 꿈 같은 자유. 자유는 꿈 같은 것이다. 8.15 광복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귀국한 그들은 꿈 같은 귀국과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반도에 꿈 같은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지금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 같은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쌍둥이, 우리나라는 쌍둥이 형제 같아요. 이스라엘은 맏아들 큰 형 장자고 우리 한국은 막내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닮은 꼴이 참 많은데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나라 상태를 봐도 우리 한반도에도 북한, 남한 분리된 상황이 꼭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와 지배를 받았고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기 때문에 우리보다 2배를 받아서 70년이고 우리는 동생이라 35년 동안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죠. 70년 만에 고레스의 해방령으로 유다민족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한 자유와 광복의 기쁨이 우리 형님 국가에게서 일어났는데 우리 동생 한국에도 8.15 광복으로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형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약점이 있습니다. 신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 우리 상대방을 이기려면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만 보이면 하나님은 항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위골시켰을 때 야곱이 아마 눈물을 흘렸겠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매는 맞고 판정성은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대답을 안 하지. 뭐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겼다고 그렇게 판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눈물,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빨리 좀 오시지, 우리 오라버니 장례 끝났습니다. 눈물을 보이니까 평소에 베다니에 그 집에 자주 묵었던 예수님이 그 자매들의 눈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가보자, 무덤에 가보자. 주님, 이제 상황이 끝났는데요,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이 나사로가 세마포 싼 것을 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나와서 살아난 오라비를 그 누이들에게 오빠를 돌려줬다. 그게 바로 눈물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강도, 살인자, 그리고 간음한 자, 세리,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사랑받고 성령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눈물의 기도, 주님의 통곡 눈물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 보릿고개 시대에는 춥고 배고파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몸의 건강의 비결이 눈물, 땀, 피라고 하죠.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은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어서 탈취했던 성경 기구를 다 돌려보내고 건축비까지도 주변 국가의 이 세금들을 성전 건축비로 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21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의 회복을 미리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은데 그 외할아버지가 황제인데 이 꿈꾸는 술사들의 꿈을 듣고 공주에서 낳은 아들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딸을 저 시골의 목자에게 시집 보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고레스인데, 그래서 시집을 보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놈이 왕이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자객을 보내어서 죽이라고 했는데 다른 목동이 죽은 장례식을 위장해서 끝낸 것으로 하고 그 어머니가 잘 키워가지고 결국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 목동 생활할 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목동 친구가 역사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친구에게 약속이 바로 내가 왕이 되면 내 나라 유다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런 해방이 일어났다고 유대의 역사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귀국, 통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이거든. 큰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이 큰일은 별것 아니거든요. 무시해버려. 기도하고 보고하고 무시하고 기다리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같은 작은 일을 가지고 큰일 났다고 너무 이게 설치지 말고, 이 어떤 아픈 일이 갑자기 생길 때, 따끔하고 아플 때 아이고 아파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다 생각할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성령님, 이런 말을 하나님 좀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또 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다음에는 조심해라. 그리고 큰일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이 큰일은 내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점, 눈물 보였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귀국할 때까지 그들의 흘린 눈물은 큰 저수지를 만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할 때 눈물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보면 얼룩얼룩진 손수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얼룩진 눈물 닦은 수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한다고 좀 해봤지만 요즘 너무 눈물이 말라서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의 눈물, 영적 지도자들의 그 눈물,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 깎음하게 올라와서 땀을 흘리면서, 깎음하고 올라갈 때 땀이 나잖아요. 땀을 싹 닦으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작은 일같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은데요, 시편 126편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꿈,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북남 동서를 바라보는 꿈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드로아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온 대륙을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비전을 가진 대사도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곡식단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옥에 가도 구덩이에 들어가도 형제들이 모함해도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 꿈을 이루어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날 팔레스틴과 언약의 백성 자기 부모 형제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큰 신상에 공중에 뜨인 돌멩이 하나가 박살을 내어가지고 이 돌들이 천하에 가득 찬 꿈을 꾸고 제국은 별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만 던져지면 선포되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4대 제국 속에 그런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총리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필이 오면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꿈을 가져야 돼. 꿈, 개꿈, 용꿈, 무슨 꿈 꾸지 말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다가 필이 오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 표를 보고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 동남 동서 지금 막 사방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웃음과 찬양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우리가 웃음 그리고 기쁨의 찬양, 이게 해피한 삶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해피하게 살도록 하시지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일에 입국하려던 유대인 가족이 입국에 사열대에서 이민국에서 이 가족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게 지구본을 돌리면서 이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왔죠. 저 나라도 못 들어갔죠. 빙빙 돌리면서 돌려도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국가까지라도 이제 이민을 온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지구본을 돌렸어요. 근데 거기 작은 어린 아들이, 유대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에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으면 다른 지구로 가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다른 지구가 있겠죠 했더니 이 이민국 직원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 유머에 웃음이 터지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들어오라고 입국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봐라 여보 내가 여기 오지 말라 그랬지 독일에. 그럼 또 남편하고 부부하고 싸우는 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오지 말라 그때 또 오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유머라는 건 여유가 있다, 뒷배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당신이 안 가면 다른 지구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여유 배짱이 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유머가 필요합니다. 얼음같이 아이스블랙 깨트리는 유머 생활,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찬양을 주신다.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 죄에 포로되어서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다가 마지막 지옥 문 앞에서 발로 팍 차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같이 죽자, 이게 마귀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사단 마귀 거짓말을 진리로 분별해서 분리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시되 주님이 우리의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인도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천사가 부를 때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영생을 받는 이 복음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작은 복에 침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도다.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12월 25일에 기쁘다 구주 한 장 딱 부르고 1년 12달 안 불러요. 그래서 참 찬송가 이 기쁘다 구주 작사자는 참 속이 상하겠다. 1년에 한 번, 저는 1년에 몇 번 캐롤송을 듣습니다. 평일에 여름 뜨거울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요, 또 다른 느낌이. 왜냐하면 남미는 12월 25일이 제일 더운 여름이거든요.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기쁘다 구주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여름에 기쁘다 구주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부르면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기쁨. 여러분 9시 뉴스 그냥 대충 보세요. 정말 짜증나고 열받고 머리 뚜껑 열립니다. 저 인간, 저놈들, 저 일, 세상에 이게 뭐야?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줘요. 새벽에 나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에너지 쑥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영의 마음의 에너지를 확 공급해 주시면 하루를 살 힘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라피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라틴어로 낙서인데 이 벽에 낙서를 보면 마피아 영역 표시기도 하고 삼류 화가가 이 자기 전시회를 못하니까 남의 벽에다가 작품 그려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미술 공간이고 그래피트 뒤에는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피트를 한 사람을 불러다가 형사들이 이 사인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나오게 있습니다. 체포됩니다. 근데 하도 많으니까 지워도 또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그렇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낙서, 사탄은요 우리 마음 이 백지에다가 낙서를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낙서를 하는데 스가랴서 보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낙서를 해가지고 여호수아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더러운 옷을 입었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제사를 하고 제사장이 되느냐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야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줘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마귀야 이 여호수아는 네가 볼 때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성직자란다. 깨끗한 성직자란다. 어디다가 함부로 낙서하느냐 그렇게 대변해 주셨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낙서 또 했어요. 욥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라는 욥아, 내 믿음 내가 다 안다. 너는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하나님이 너 복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많고 잘 되니까 하나님 믿지. 이 복을 하나님 거두시면 너는 하나님 욕하고 죽을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생명 건들지 말고 한번 흔들어 봐라. 욥이 나를 배반하는가. 이 욥을 흔들려고 가정 파괴하고 온갖 시험을 했어도 힘들지만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회복이 되되 갑절의 회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낙서하는 그래피트 전문가는 마피아 이 쫄개 같은 그런 자임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낙서가 있다면 이 낙서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씌움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덧칠을 하면 다 지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미의 장로님 집이 길거리 집인데 얼마나 낙서를 많이 해서 옆에 자기 상가에 들어온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마음 먹고 페인트통을 몇십 개 사가지고 몇 날 며칠 다 칠해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지. 그 다음날 갔더니 똑같이 만드는 거야. 기절해. 그래서 손 들어버렸어요. 얘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 마귀는요, 끝까지 다 지워도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스프레이로 낙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때 주님, 쟤들 낙서를 했는데 주님 보혈로 저를 좀 씻겨주시고 지워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덧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가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가치유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낙서가 있는 그대로 오면 우리 마음은 찝찝합니다. 불안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이 마피아 마귀와 더불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남방 시내를 돌리심이라. 남방 네게부 지역, 이 기프치에 하마스가 공격해서 많은 사람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간 것이 네게부 그쪽입니다. 그런데 네게부의 마른 이 강가를 하나님이 우기가 되어서 비를 내리면 이 강이 넘치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눈물을 조금만 흘리면 하나님은 강 같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서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십니다. 우리가 눈물 조금 투자했는데 하나님 뭘 주시느냐? 요단강, 낙동강 같은 물을, 강물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장사 없습니다. 눈물 요만큼 투자했는데 10만 원어치 투자했는데 몇백억, 몇 조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해놓고 뭐 생색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눈물 어린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이따만큼, 아이들이 손 벌려봤자 얼마나 크게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시는, 우리 재건 고령교회 이름을 귀영교회로 바꿨는데 우리 부친이 목회를 한 곳인데요, 그곳에 집사님, 지금이 권사님인데 예배당 뭐 하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후에 치마에다가 모래를 날랐어요. 그리고 벽돌 이마에 수건해가지고 이렇게 이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바닥에 가마니 깔아놓고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로 예배당이 잘 되어서
많은 생명 구원받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딸들이 아들 3남매인데 제가 대구 삼덕교회 심할 때 우리 청년부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대구 일보에 났습니다. 연대 의대에 이 수석 합격했다고 대구 지방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이 연대 간호학과 박사 교수 하다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나라 시 대통령, N 대통령 특별기에 이 전용기에 주치 간호 교수로 순방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 일에는 그 일에 참여했고 금년에 백악관에서 미국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에 어머니한테 왔다가 저희 동생하고는 같은 또래 친구라 동생을 만나러 다음에 가면서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음 내년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도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눈물, 땀, 희생 그것이 자녀들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눈물로 땀과 피와 헌신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그 감정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생활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하나님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은 씨, 종자씨와 추수한 열매는 질량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뇌물, 마귀는 뇌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마귀는 꿈 대신에 욕망을 주고 웃음 대신에 슬픔과 원망을 주고 큰일 대신에 사소한 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쪼무레기 소인을 만들게 되고 남방 시내에 흐르는 풍성한 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갈증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기쁨의 담 대신에 불사를 가라지를 거두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뇌물, 마귀가 주는 우리 마음속에 낙서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낙서 그래피티를 지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면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과 땀과 피와 같은 희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시리즈에 눈물이 포함되어야 된다. 눈물의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